오늘 아침에 우리 고난주일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말자. 지체하지 말자.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스케석 채석장에서 9년간 일해온 릴리엄 콘스터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채석장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덧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변호사가 된다는 꿈 깨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콘스터블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이 변호사 일을 위해서 인디애나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을 위해서 채석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일을 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철인 같은 사람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1966년 그는 인디애나 대학의 법대를 4점 만점에 3.95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30분 동안이라도 하나씩 배워간다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 너무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당장, 즉시, 빨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받았을 때에 행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76년에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은 워싱턴의 특허청에 전화기의 특허 출원을 1876년 2월 15일 1시에 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날에 전화기를 발명한 엘리사 크레인도 역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똑같은 날에 두 사람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냈지만은 벨이 특허 출원한 것이 1시간 빨랐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차이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해 6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의 독립 100주년 기념 대박람회에 벨은 전화기를 출품했습니다. 그때 브라질 대통령의 눈에 띈 벨의 전화기는 순식간에 대회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는 크게 성공하여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한 것이 벨로 하여금 크게 성공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면 실패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지들은 다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즉시로 하란을 갈대우르를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져야 그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까지 다 그와 함께 즉시로 할례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17세, 18세 또 20세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나온 사람인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체하였더라. 지체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그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망해야 될 자리인데 그가 심판을 받을 자리인데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머뭇 지체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 하는데 지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롯은 제약된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에 심판을 받을 때에 동성연애가 완전히 판을 쳤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야, 이 동네에 너희들이 남자가 왔지 내놔라 우리가 관계할 기다. 완전히 동성연애로 판을 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분배하여 떨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허락한다. 롯이 욕심 많았기 때문에 목초가 많고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소돔성과 가까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돔성이 가까운 가고 저들이 목장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성경은 보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넘치는 도시의 사람들이다.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롯은 사회적이고 도덕적 요소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초가 풍부하고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요단들이 자기에게는
그냥 좋은 것입니다. 돈 버릴 수 있는 장소다.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다. 이게 롯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을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하나님 섬기지, 거기에 앉아있는 한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도시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시간 있지요, 돈 있지요. 그러면 도시에 나가가지고 향락에 물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롯의 사이들이 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놀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쾌락이 있으니까 선뜻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이와 같이 된다. 아이고, 내가 이리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왜 그랬을까? 마음은 있지만은 못 태어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앉을 자리에 앉아야지, 앉지 못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망하는 짓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청년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새신자 공부하고 그럴 때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내가 뭐 있으면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군대 제다고 나이가 23살이. 그런데 6개월 동안 신앙교육을 받고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보게, 당신은 이제는 절대로 노름하는데 숨는데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농촌에는 그렇잖아요. 밤 되면 전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술 먹고 하트 치고. 근데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은 안 가는 것이 절대로 안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아니, 가서 구경하는데 뭐 구경하는 것도 죄예요. 이렇게. 그래, 구경해도 안 된다. 당신은 지금 20몇 년 동안의 생활에 세상에 젖어져 있는 그 세상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예수 믿고 어떻게 네가 20년 동안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 버릴 수 있겠나? 못 버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도사님.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그리고 친구들이, 야 행기야 오늘아 하니까 쑥 갔어. 술자리에 앉아서, 야 한잔 해라. 아니 나 예수 믿게. 에이 자식, 뭐 옛날에 많이 먹어놓고 뭐. 응? 그래가지고 뭐 한잔 먹고 도박도 안 가야 되는데 그 가서 또 구경만 한다고 앉아있다가 또 노름하고. 교회 안 왔어요. 그때부터 끝났어요. 여러분, 떠나야 사는 길이 연인입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 떠나야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지금 불로 심판한다, 불로 망한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안 갑니다. 여러분, 지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재미가 있어서 죄를 짓죠. 재미가 있으니까 못 떠나요. 누군가 그를 달랑 들어서 옮겨와야 그 자리에 떠나지, 안 그러면 못 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롯이 안 떠나니까 천사들이 이들의 손목을 잡고 끌어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 힘 주시면은 그 제약의 자리에서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합니다. 야, 이 사람은 빨리 나오느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망하는 짓이야.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냥 습관해졌다 보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저 초당동 그 충무동에 창조촌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포주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래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여기에서 빨리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죠. 그래요, 나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한꺼번에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지체했느냐? 롯의 아내가 욕심이 많았어. 지체를 했다. 욕심 때문에 지체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참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명문 가정 되려고 하면 남편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은 더불어 아내도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남편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못 섬깁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도 값진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주부가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이, 남편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도 가정의 부인이 통장을 열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작정해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남편을 헐어서 초라하게 만들고 얼굴 똥칠하고 자식이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련한 여인이에요. 잠언 12장 4절에도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멜루간이 나고 욕을 그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로 뼈가 썩음을 갖게 하느니라. 착하고 어진 여인은 겸손하게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의 멜루간이 되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준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역대하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요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참 그의 재산도 그렇게 부가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자기 재산 은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 일평생 편하게 살도록 해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줘서 장손이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여호람인데 요사밧은 어떻게 정신이 나갔는지 정략적으로 저 북쪽 아합왕은 우상숭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합도 원래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인을 저 이세벨이라는 이 우상덩어리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성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라는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딸 며느리를 집에 들어오니까 집구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사밧이 죽자, 시아버지가 죽자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남편을 깨워서 요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자기 친동생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실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요람을 치셨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을 치시니 그는 창자가 쏟아져 나와 죽게 되었다.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시동생들을 다 죽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람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악한 정치를 하다가 예후라는 자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들이 망한 이유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우상숭배했다. 이게 어머니의 고임에 넘어가서 역시 요사밧의 손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구석이 망하게 되었다. 온 나라가 피로 물들었다. 누구 때문에? 우상덩거리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며느리로 드는 것 때문에. 요사밧이 왜 이 짓을 했겠어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다의 열아홉 왕들 가운데서 유독 다윗의 길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은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왕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왕이 며느리 하나, 불신자 며느리, 우상덩어리 며느리를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복 있고 신앙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사위가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키가 크니 작으니 뭐 얼굴이 예쁘니 못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 좋은 여자를 아내 삼도록 기도하고 신앙 좋은 남편이 얻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왜 소돔성이 지금 망하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지체했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롯의 아내 때문에 지체한 것입니다. 빨리 나가라 하니까 좀 기다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아난 돈인데 기증품이라 가져가야지, 돈 좀 가져가야지, 뭘 그렇게 바쁘게. 남편이 할 말이 있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냐고. 돈이 눈에 들어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재산을 나눠고 어떻게 간다. 그래도 챙길 건 챙겨놓고 가야지. 그래도 최소한 대로 가져갈 거는 가져가야지. 뭐 그리 재촉을 하느냐. 남편이 별 수 있어요. 같이 죽으면 같이 죽었지. 너는 그럼 네 혼자 죽으라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러니까 돈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들으면 저 여자는 들어가기는 돈은 들어가긴 들어간데 노는 데가 없다. 들어가기는 들어간데 노는 게 없다. 그러면요, 나중에 입으로 들어가기는 들어도 배설이 안 되면 죽습니다. 틀립니까? 왜 갈릴리에서 내려온 바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됐어요? 내려 보내야 되는데 흘러 보내지 않냐고 그냥 채워놓으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수입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쓸 줄을 몰라. 그 돈은 썩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근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참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재익 박사라고. 그리고 늘 이 친구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루는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한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저기 친구 김재익 박사가 봐라, 내가 이번에 동남아에 올 대통령 모시고 내가 동남아시아 내가 순방을 간다 이러면서 뭐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만 탁 끊어버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 나도 이번에 중국 가는데 그럼 나는 중국 가고 니는 동남아 갔다 와서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해주는데 그게 마지막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에 갔다가 아웅상의 폭탄 테러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도 지체하면 안 돼요. 당장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 사람 내일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인데 유교 가정에서 자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몰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시퍼런 칼을 하나 놨습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예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조상들의 얼굴도 못 보겠다.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장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거라. 만일 오늘 네가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도 우리 집의 종손으로 귀하게 대접을 받겠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오늘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이고 이 할아버지도 자결해 죽을 것이다. 그저 아이가 눈을 감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가요. 그럼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뭐라고?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지옥 간단 말이냐? 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이 난지 화가 나서 사정없이 손자의 기사대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그것을 왜 이제서 말하느냐? 진작 말하지 않고 내가 지옥 간단 말이냐? 그래요, 지옥 가지요. 이놈의 초나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족들을 다 부르고, 야 이제부터 오늘 요놈이 믿는 예수 우리 믿게 됐어. 우리 다 다음 주 교회 간다. 그런 선언을 하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처는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는 세속에 물들여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어떤 소리가 뒤에 들려도 소리에 들려서 니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해야 될 것이 있고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직은 안 돼요. 저 인간은 아직까지도 안 돼요. 내가 이야기했다가는 나도 오히려 교회 못 가게 할 건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손자같이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당신이 이번에 4월 22일 날 교회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미련한 사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지혜로운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짓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남는 게 시간인데 차차차차 하지. 차차차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야 내일이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자면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도 지체하지 않잖아요. 심판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지체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를 지체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태료가 붙잖아요. 지체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롯이 왜 지체했어요? 지약된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이 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물들어서 다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으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지체합니다. 망하는 짓인데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보고 이 벗어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은 건데 돈 내놔라고요. 어쨌든 주어진 일에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체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